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고을입니다. 이곳은 제사장의 성읍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18절과 역대상 6장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없다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수 없죠.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독과 함께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이제 질서가 평정되었을 때 응당히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은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함께 모든 환난을 같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데 과거에 부친이었던 다윗 왕과 동고동락했었고 또 법궤를 메었던 그것이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오베데돔에 머물러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함께 참여합니다. 또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신을 할 때 그때 또한 이 법궤를 옮겨갔다가 다윗이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져다 둘 것을 명령을 해서 다시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함께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20장과 사무엘하 15장 이것은 여기는 어디냐면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이 앞서서 법궤 이야기를 했었는데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두 경우 다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사울과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박해하던 그때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였던 옛 그 공적을 참작해서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겠다, 방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외에도 보면 사무엘상 23장과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제사장이 매는 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 일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절에서는 블레셋과 싸웠을 때, 그래서 그일라를 주님으로부터 그일라 성을 구원했을 때, 그때 이 법궤를 가지고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이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윗의 두 아내와 또 다른 백성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다 붙잡혀갑니다. 그때 그들을 쫓아가서 공격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묻게 되는데, 그때도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 치라고 하는 명령을, 그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서 붙잡혔던 두 아내와 또 백성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 포로되었던 모든 이들을 구출하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아비아달이 바로 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하기 이전까지는 상당한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고 방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비아달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가 대략 한 80세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서 그 이후로 그곳 아나돗에서 수명을 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이 죽지는 않았지만 2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즉 솔로몬의 판단대로 그 일을 아비아달을 이제 아나돗으로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쫓아냈는데, 그 일이 곧 그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고 그 아나돗으로 돌려보낸 이 사건이 하나님이 과거에 예언하였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때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주면 좋아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삐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변하거나 분량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서기도 하고 약간 삐딱하게 서기도 하고 때로는 등을 돌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기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화가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때도 있고
계실 때도 있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 뭐 집 나가셨다, 들어오셨다 이런 게 아닌 거죠.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의 변화가 그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감추시는 것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기도 했다가 경멸하기도 했다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의 실질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그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 31절과 32절에 보면 너희 집에 너희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늙기 전에 다 비명 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런 집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명이 긴 집안, 수명이 짧은 집안. 그래서 저 집은 수복을 타고나서 실제로 보면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장수를 누리는 집안들이 있어서 뭐 70 정도는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70이면은 이거는 뭐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집안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복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이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32절에서는 내 집에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맛을 좀 알고 인생이 좀 무엇인가 알만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너희 집에서 나는 자들은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그것의 가장 직접적인 사건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 집안의 이 제사장 직분이 끊길 것이고 35절에 가면은 나를 위하여 충실한 다른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아달은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엘리 집안에서의 제사장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 때로는 그것이 축복에 대한 예언도 있고 때로는 저주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언들의 성취는 구약에 있는 모든 계시는 단 하나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에 나온 모든 저주가 그대로 실현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에 나온 모든 축복이 다 실현됩니다. 구약에서는 이리 하면 일이 될 것이고 저리 하면 절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축복과 저주의 예언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지는데 모든 축복과 저주가 이제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축복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당해야 하는 저주를 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그리스도 최종적인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전에 떨어져 버리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자유와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여전히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져 나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약속되어진 축복 안에 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품에서 우리의 여전히 안에 잔존하는 이 죄의 역사와 부패성에 만족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에서 구원의 안도의 한숨을 쉴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다시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집어들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임했던 엘리의 집에 응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저주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축복을 허락하는 것이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한 몸에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두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초청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가볍지 않은 묵직한 그런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